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페이지 213페이지 넘어가서요. 이제 다윗의 언약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오늘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214페이지 맨 밑에 쪽에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다윗의 언약, 언약의 약속, 또 언약의 영속성, 또 언약에 대한 그런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왕권의 왕좌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왕좌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부 다 모으실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자로서 평화의 통치자로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우리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제가 먼저 읽고요. 32절까지 제가 읽고 우리 나머지 부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그 언약을 깨뜨렸도다. 주가 말하노라.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와 같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더 이상 각각 자기 이웃이나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 마음에 대한 거를 더 자세하게 확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의 자손 중에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 정말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똑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새 언약이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져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로부터 유대인들이 또 그 아브라함의 씨 안에 이 별들과 같이 늘어나는 이 씨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 새 언약의 약속들을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새 언약의 약속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31장 33절 예레미야서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3절. 자,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의 어디 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죠? 예, 마음속에 기록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들의 마음 속이 아니라 마음 밖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민족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있지만 그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마음 밖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B 넘어가서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거기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는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알 것이고 바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극히 일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일부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자, 그 다음 C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34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4절 거기 보시니까요. 밑에 부분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불법에 대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계속 받고 있고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고 그 주위의 민족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중동 지역의 아랍 민족과 또 팔레스타인과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이 새 언약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D 넘어가서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분의 백성들 속에 한 무엇을 준다고요? 자, 한 마음과 한 길.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한 마음 한 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여전히 온건파가 있고 또 강경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 어떤 사람은 타협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한 마음과 한 길을 따를 준비를 이제 마치고 그것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요. 자, 마지막 E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속에 무엇을 넣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네, 여기 새로운 무엇을 준다고 하셨죠? 새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영. 바로 그들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고 성령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온전히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거부했던 그 조상들, 옛날 자신의 조상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리는 그 책에
그 이스라엘 체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핍박하죠.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그를 호적에서 파내고 가족에서 쫓아내는 일을 벌이고 테러까지 오히려 자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새 언약의 약속들이고요. 자, 두 번째, 새 언약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영속성. 계속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에스겔 예언자의 그 예언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 또한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요. 네.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게 화평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처소와 성소와 장막이 거기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아지게 될 겁니다. 모든 지면들은 낮아지고 높아졌던 그 모든 산들이 다 낮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도 예루살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의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새로운 언약이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 26절부터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리라라는 의미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 앞에 와서 봤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거기 보시면 I will이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그래서 31절에도 나오고요. 또 33절, 34절에도 쭉 나옵니다. I will. 여기는 and will 했으니까 이것이 또 I가 생략된 거잖아요. 하여튼 I will은 5번.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니까 총 6번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마귀 사탄이 옛날에 루시퍼일 때 내가 I will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그 의지를 보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그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그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새 언약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기 32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읽었는데, 32절 말씀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의 아버지들이 끊었다. 깨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십계명 돌판 모세가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돌판을 던졌잖아요.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는데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언약이라고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원한 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 새 언약을 위한 지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어린 양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옛날 언약을 대신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그 일에 바로 구속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중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개인적인 거듭남의 기적이 바로 이 새 언약 속에 들어 있음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이루신 것. 이것까지도 이 새 언약이 연결된다는 것, 결국 종결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이 피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데, 자, 피가 이미 흘려졌잖아요. 우리 2000년 전에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그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언약은 그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에게 주어졌던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고요. 새 언약은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민족적으로 그렇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여기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히브리서는 그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 속에 여전히 머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 첫 언약, 그게 흠이 있는데 그 첫 언약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것, 바로 새로운 언약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그 언약,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이제 10절에 또 넘어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 안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될 것이며, 또 11절, 또 그들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되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약이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날들 이후에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정말 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새 언약이라 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도다.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질 준비가 된 것이니라. 아멘. 그들의 불법 다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실 그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요. 그것이 이제 새 언약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이 이제 1번 보면 옛날엔 동물의 피로 했는데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에 기록되었죠. 그 십계명 돌판.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 했어요. 자,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자였다. 근데 새 언약은 본질이죠. 실체죠. 자,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옛 언약도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새로운 언약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끝난 것이다. 끝났죠. 그러나 우리 새 언약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옛 언약은 모세의 법이다. 모세의 법.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메시아의 법,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죠. 성령의 법이죠. 자, 일곱 번째 행위의 법이다. 옛날 거. 근데 새 것은 믿음의 법이다. 자, 여덟 번째 옛 언약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구원할 능력이 없죠.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이 옛 언약은. 그러나 새 언약은 구원할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11번째. 이것은 매년마다 속죄를 해야 되는데 옛 언약은 새 언약은 영원한 단 한 번 영원히 지속되는 속죄다. 자, 12번째는 땅에 있는 그 장막이죠. 땅에 있는 성막이 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성막이 새 언약인 것이죠. 자, 13번째 보시면 죽음의 사역이다. 이건 사망의 사역일 뿐이다.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옛 언약이고요. 자, 새 언약은 생명의 사역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옛 언약은 외부, 바깥, 육체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 새 언약은 안의 것이다. 속에 성령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째 Ministry of Condemnation, 정죄의 사역이다. 한 거죠. 이게 율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화해의 사역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죄 아래에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또 해주시고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